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1장입니다. 찬송 501장 너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우리 1절부터 가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들여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너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은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은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들여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8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8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함께 읽고 있는데요. 잘 알고 있듯이 예레미야서는 높은 자나 또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온 백성이, 이 남유다의 온 백성이 죄 가운데 빠진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4절, 5절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자, 무슨 말씀인가요? 누구나 넘어지면은 다시 일어나는 게 상식이고, 또 누구나 떠나가면 다시 돌아오는 게 상식인데, 어째서 너희들은 늘 넘어지면은 넘어진 자리에서는 일어나지도 않고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 남유다의 영적인 타락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넘어지면은 다시 일어나는 게 맞죠.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야 되고 또 다시 돌아오는 게 맞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어쩌습니까?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도 자기가 실수로 넘어졌든 뭐 때를 쓰기 위해 넘어졌든지 간에 엄마 아빠가 자기의 신경 안 쓰면은 다시 일어나죠. 그렇죠? 다시 일어납니다. 어린 아이들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는 어린 아이들만도 못한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멀리 떠나 있으면 다시 돌아오는 게 맞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영적인 심각성, 그런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남유다의 이런 어리석음, 또 이런 영적인 교만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는데 이해하기 쉽게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았으나 그들은 진실한 말을 하지 않았다.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하고 자책은 하면서도 자신의 악행을 뉘우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모두 자기들의 그릇된 길로 갔다. 마치 전쟁터로 달려가는 군마들처럼 떠나갔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신들이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구나라는 그런 죄의식은 있지만, 그런 죄의식의 마음은 있지만 잘못을 돌이키려는 그런 결단이나 행함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위선, 자기 모순에 빠진 남유다를 향한 남유다를 하나님께서는 또 짐승과도 비교하시는데요. 또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학도 제 철을 알고 있고, 또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도 저마다 돌아올 때는 지키는데 너희들은 내가 세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짐승만도 못하냐 라면서 질책하는 게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7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남유다가 영적으로 이렇게 삐뚤어진, 영적으로 교만해진 원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갖고만 있었지 그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해진 것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는 스스로를 지혜로운 백성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그 율법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남유다 백성들은 스스로가 지혜로운 백성이다라고 여겼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다른 백성에게, 다른 민족에게 주지 않으시고 살아가는 자신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 율법을 허락하셨습니다. 오직 택하신 백성에게 그 율법을 허락하셨어요. 이것은 정말 특별한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선한 요소나 선한 능력이 있어서 그 율법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다름 아닌 세상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의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행하기보다는 그 율법을 소유하는 것에 있어서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말았습니다. 즉 그들은 율법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삶에서는 그 율법을 다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오직 두루마리로만 보관되어 있었거나 그들 머릿속에 기억의 일부로만 남아 있었을 뿐 자신들의 삶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저 자신들의 삶에 그 어떤 의미도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도구에 불과한 게 율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남유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유일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대로 사는 삶을 버렸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의 반열에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으면, 행함이 없다면 그 율법을 버린 것과 같고, 참 지혜는 율법의 소유가 아니라 율법의 행함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에 온이라 규정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과 또 위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딸대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가르치고 또 그 율법을 준행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한 책임을,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들은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고 거짓된 평안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참 지혜를 상실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지적하시는 거죠. 너희들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백성이 그렇게 거짓된 평안에 만족해하고 그렇게 스스로가 지혜 있는 자처럼 그런 착각에, 그런 모순에 빠지게 된 원인이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그들의 영향을 받아 가증한 일을 행하여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절 말씀이 제게 좀 찔림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절 말씀, 가증한 일을 행하여도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붉어지지 않았다. 이 구절이 비단 유다 백성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역시도 남유다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남유다 백성들보다 우리는 더 완전한 율법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율법 그 자체이신, 완전한 말씀이신 하나님이 완전한 율법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완전한 율법, 복음을 우리는 접하였고 복음의 그 능력과 복음의 그 진리를 알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참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까? 참 지혜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제가 아까 지혜가 뭐라고 했죠? 율법을 소유하는 것만이 지혜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것이 지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좀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지혜로운 자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지혜로운 자들이십니까? 여기 서 있는 저도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지혜로운 자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소유하고 있고 또 그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쉽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너무나도 죄송스러워서 정말 부끄러워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점점 신앙의 양심이 묻어지고 무감각해지다 보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러한 나의 행동들을 정당화하기까지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의 이야기고 오늘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신앙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1단계, 그리고 가슴으로 느끼는 2단계, 그리고 손과 발로 행해야 되는 3단계. 이렇게 신앙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1단계와 2단계까지는 무난하게 나아갑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3단계, 실천과 행함에 있어서는 거기서는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날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3단계, 즉 실천과 행함의 그 단계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힘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의 그 진정한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가슴으로는 느껴도 정작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하고 행하는 데 있어서 그 힘은, 그 원동력은 다름 아닌 날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잊지 않은 데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말씀 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십계명의 말씀 보면은 좀 딱딱하죠. 무엇을 하지 말아라, 해라.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은 되게 냉정해 보이고 또 차가운 느낌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있을 텐데 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그 말씀의 명령보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 마음이 바로 십계명을 주시기 바로 직전에 있는 구절인데요.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갑게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의 마음으로 품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힘듦을 안다. 적당히 타협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 그때 꼭 내 마음을 기억하며 너가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 잊지 말거라. 나는 너를 사랑하여 너를 구하였던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날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머리론 이해되고 마음으론 느껴지지만 그 사랑을 행할 수 없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울 때에, 또 적당히 타협하고자 하는 그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여러분, 우리는 날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의 그 따스했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눈물만 흘렸던 그 뜨거웠던 마음과 그러한 열정이 있었던 그때의 기억을 우리가 시험이 닥쳐올 때마다,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기 어려울 그때마다 그 따스했던 그 기억, 하나님을 향해 뜨거웠던 그 열정의 그 기억들을, 우리 마음 한구석에 있는 그 기억들을 끄집어내시길 바랍니다. 기억하고 잊지 않을 때에 우리는 그 어떠한 시험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겉으로만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남유다 백성의 어리석은 모습, 오늘 우리 안에 있진 않은지 오늘 말씀을 비춰보며 주님 반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또 그 말씀을 내가 느낀다고 해서 그 사랑을 내가 느끼고 알고 있는 것에 머무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켜 행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 그렇게 지혜 있는 척하며 그렇게 거짓과 이선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꾸만 거짓과 이선의 모습으로 나아가다 보니 내가 죄를 지어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죄를 정당화하고 타협하고 적당하게 나아가려는 이런 위선자의 모습이,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지혜로운 자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꾸만 내가 그 말씀 앞에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내가 드러내야 되는데, 그 사랑의 손과 발을 행해야 되는데 적당히 타협하고자 하는 그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날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가 아버지 다시 한번 기억해내어서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웠던 열정의 그 기억들을, 따스했던 그 사랑의 추억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어서 그 시험과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